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면서 사랑을 나누는 이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는 것과 아주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면서 결혼하라고 하시고 자녀 낳으라고 하시고 도망간 부인을 다시 찾아와서 데리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의무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형식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부부가 만나서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랑의 관계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종교개혁 기억하는 이 10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깥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호세아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주님 섬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35년 되어가는 저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물으시는 메시지도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에 주님이 관심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가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교회에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 교회가 횟수가 늘어갈수록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물이 있는 그런 교회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면 모든 것 다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하나님 써주세요, 써주세요, 복을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주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너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그게 아니다. 내가 일꾼이 없어가지고 일 좀 해달라고 너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확인하기를 원하고 요구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제 다른 것 좀 가만히 멈춰 놓고,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 좀 멈춰 놓고 내 앞에 좀 앉아 있을 수 없겠니? 내가 너에게 뭔가 말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너 진심으로 나한테 뭔가 말해주면 좋겠다. 입에 발린 그 찬송 말고, 형식적인 기도 말고,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섬기는 그거 말고, 너 진심으로 뭘 원하는지, 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거 좀 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없겠니? 내가 그렇게 너한테 믿을 수 없는 존재냐? 너 속마음을 듣고 싶어. 너 진심이 뭔지를 내가
너 입으로 듣고 싶다.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지만, 나한테 너 입을 열어서 나한테 너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그것을 내가 듣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다가오십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 그 첫사랑의 짜릿함이 어땠던가를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카피라이터로 한평생을 살았던 이만재라고 하는 분이 1990년 4월 29일 주일 아침에 주님을 처음 만난 감격을 막 쪄낸 찐빵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막 쪄낸 찐빵 이야기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감격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주일 아침 내가 교회에서 받은 첫 느낌은 마음의 평온이었다. 그리고 굳게 닫힌 빗장을 풀어 온몸을 열어 제끼고 바라본 그곳에 누구도 꼼짝 못할 사랑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탕자의 귀가를 기다려오신 주님의 잔잔한 미소가 마치 전율의 혈액인 양 내 온몸을 감싸고 한없이 흘러내림을 느꼈다. 난생 처음 겪는 경이였다. 이전 같으면 이거야말로 우습지 않나,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라고 했을 것이다. 그날 온종일 나는 줄 끊긴 풍선처럼 붕붕 떠서 새로운 세상을 내려다보며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많이 생각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겠지만 그날로부터 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주일 아침이 은근한 설레임으로 기다려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그날 밤부터 오랜 고질병이던 불면증이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사라졌다. 누가 나의 이런 변화를 믿을 것인가? 그러나 얼마 후 나의 이 얘기를 들은 신앙의 선배 한 분이 말했다. 하하하, 막 쪄낸 찐빵이로구려. 바로 그때가 제일 따끈따끈 맛있는 법이죠. 선배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나는 마침내 막 쪄낸 찐빵으로 새로 태어난 것이다. 어쩐지 찐빵은 카스테라보다 품위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 사실조차 나는 즐겁다. 무한히 즐겁다. 비로소 내게도 믿거라 하는 구석이 생긴 것이다.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큰 백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 많고 많던 세상 걱정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차마 수줍은 흰 깃발 들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복해 버리기 참 잘했다. 최고의 엘리트로 살았던 이 한 지성인이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깨졌을 때 느끼는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때 막 쪄낸 찐빵처럼 김이 모락모락 오르면서 말랑말랑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찐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있는가? 딱딱하게 차갑게 굳어져 버린 찐빵은 아닌지, 아니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거기 곰팡이가 파랗게 쓸어있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아니하는 먹을 수 없는 찐빵으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영적인 폐결핵에 걸려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4가지 증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입맛을 잃어버린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지만 사랑이 식으면
더 이상 그 맛이 말씀에서 느껴지지 않는다. 신령한 일들이 계란 흰자위처럼 무의미한 상태로 전락한다. 둘째, 식욕을 잃는다. 신령한 욕구를 느끼지 못하고 간절한 사모함이 없다. 사랑의 열정이 더 이상 내 속에서 불타오르지 않는다. 셋째, 신령한 사랑이 줄어든다.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신령한 사랑은 점차 줄어든다. 한때는 고귀한 하늘의 성품을 지니고 가나안의 언어를 말했지만 사랑이 식으면 마치 입에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처럼 변한다. 넷째, 예배와 기도에 소홀해진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신앙의 의무를 형식적으로 수행한다. 신앙의 의무를 행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 처리한다. 바이올린의 현이 느슨해지면 좋은 소리를 낼 수 없듯이 신앙의 의무를 태만히 하면 기도를 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이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그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의 자리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면서 그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호세아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견줄 만한 평화가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아람의 침입으로 잃었던 영토도 다 되찾았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융성했고 사마리아 정치인들과 상인들은 그 백성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가진 자들은 점점 많이 가지는 가운데 있었지만 반대로 노동자들, 농부들은 가난과 굶주림과 압제로 고통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속으로부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교만해졌고 경제적인 부유함은 그들을 자만 가운데 가게 만들었습니다. 사회구조는 상류계층의 권력과 탐욕과 불의와 사치스러운 삶을 부채질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빚을 지고 갚지 못해서 노예로 전락하고 있었고 귀족들은 사치에 빠져 있었고 빈부의 격차는 위협적이 될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번영이 그들을 타락의 자리로 몰고 갔습니다. 외국 문화의 영향력을 거절하지를 못했습니다. 풍요를 비는 제사와 진탕 마시고 떠들어대는 주연과 풍기문란한 가나안 족속의 바알 숭배가 외국 문화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식해 버렸습니다. 종교적인 매춘이 성행했고 단과 베델의 성소에서는 우상 숭배가 공개적으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는 혼합되어진 잡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제사도 드리고 희생도 드리고 11조를 드리면서 아시아인의 종교적 관습을 따라갔습니다. 우상 종교의식에 참여한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제사장들도 백성과 마찬가지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조차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그 첫사랑의 시절이 어떠했는가를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 하나님은 그 타락해버린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처럼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처음 맺힌 포도송이였습니다. 처음 맺힌 무화과 열매처럼 순결하고 순수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호세아서 13장 5절에 말하는 대로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처음 보았을 때 너희가 그랬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을 때입니다. 오늘은 이곳에 천막 치고 살다가 내일이면 저곳으로 천막 옮기며 살아야 되는 유랑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가진 것은 없었어도 아침마다 눈을 뜨면 먼저 하나님 쳐다보고 위에서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하루 종일 굶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빈 들판으로 나갔던 그들입니다. 그 만나 한 항아리 안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만나를 주셨네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게 고백했던 시절이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깊은 사랑에 빠졌던 시절입니다. 성전도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순서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드린다고 해도 얼마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해도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첫사랑의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에게 첫 포도송이와 같았고 첫 감람나무와 같이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이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신혼 시절이었다고. 단칸방에 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신혼 시절이 참 그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밋밋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하는 대로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아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랑 없으면 뭐가 남습니까? 사랑 빠지면 함께 산다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으로 충만한 아내와 남편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나는 너의 남편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으면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남편을 섬기고 살았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까 이제는 먹을 걱정 안 하고 살 걱정 안 하고 조금 살만하니까 그 하나님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쫓아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펴보았던 사사기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근데 그 버릇이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왕도 있고 모든 그 부정 없이 다 갖추었는데도 이제는 살만하면, 이제는 문제 없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요,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었는데 사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잘 살게 해주셨고 문제 없애 주셨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형편에 있었는데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이 평화롭고 문제없는 상황이 복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향하여서 옮기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어려워서 하나님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제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받아놓고 그거 몽땅 싸가지고 나가가지고는 결코 내 삶에 만족을 줄 수 없고 행복을 줄 수 없는 존재 앞에 갖다 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 인색하게 계산하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나가면서 세상 앞에는 아무 계산하지 않고 그냥 조건 없이 쏟아 부으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음란한 아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1장 2절에 음란한 여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에도 음녀가 된 그 여자라고 자기의 백성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고 그 제사상에서 물려낸 건포도 과자 먹으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다. 여러분, 그 남편이 차려준 산의 진미의 상은 걷어차고 그 우상의 제단 앞에 나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나서 얻어먹는 그 음식에 길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바알을 위해서는 은금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붓고 있습니다. 시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너희 마음 빼앗았다. 4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온통 세상에 다 빼앗기고 하나님에게는 드릴 진정한 마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신부로 삼으시면서 오직 나만 바라봐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목숨 바쳐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랑하는 자기 신부 말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기에 그 신부도 자기를 그렇게 마음 다해서 사랑해 주기를 요구했지만 세상의 마음 다 쏟아버리고 예배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마음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 거기에 만족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그렇게 주님께서 애타게 그 마음을 원하시면서, 사랑을 원하시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호소하고 부르짖었지만 그 안에는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람난 자기 아내를 다시 그 자리에, 가정 안으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집에다가 잡아놓는 게 아니에요. 머리 팍팍 밀어가지고 못 나가게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잡아놓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죄짓고 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고 찾아오셔가지고 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가도록, 더 이상 무서워서 그 집 못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멈추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왜 못 돌아오는지 아세요? 그 두려움 때문에 못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거 다 버리고 다른 남자 쫓아가고 있는 그 사랑하는 고멜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 첫사랑의 자리에 앉혀 놓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는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호세아야, 내 아내가 나를 버리고 떠나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어도 나는 그를 사랑한다. 이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랑의 마음, 이 사랑에 들끓는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호세아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 가지고 가서 빚져가지고 그거 갚지 못하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장려굴에 노예가 되어버린 그 여자 빚 다 갚아주고 이는 데리고 와서 너의 아내로 다시 회복시켜라.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다른 남자 이제 쳐다보지 말고 나만 쳐다보고 살자.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그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가 바로 오늘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백성들 다시 그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거친 들이 어디입니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고 살 집도 없었던 그 거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벌 주시려고 여러분 물질 빼앗아가고 건강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우리의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자리가 그 가난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병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었던, 외로웠던 그 자리가 내가 처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음을 열고 맞아들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랑의 시절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면서 처음 만났던 그 거친 들판으로 가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한번 다시 가자. 그 자리로 돌아가자. 가난했지만, 가진 게 없었지만, 병들었지만, 그때 너는 참 나를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했다. 주님, 이제는 주님 한 분이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나한테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제 괜찮아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해요. 그랬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 몸과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이 다 달라 보여. 똑같은 형편인데 세상이 새 세상이 된 것처럼 달라 보였던 그런 감격의 시절, 그 경험이 있었던 거친들로 데려가신 것. 혹시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너무너무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그 첫사랑 다 잊어버리고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 폐결핵에 걸려서 죽기 직전인데도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 내 눈 뜨게 해주시려고, 내 영혼의 질병 고쳐주시려고, 이 첫사랑 다시 찾아주시려고 낭패와 실망당하고 이제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주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와 있네요. 여러분, 그 자리가 복된 자리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이제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장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 시작했어요. 거기서 우리 출발했어요. 벌거벗은 가운데 핏덩이 태어났는데 아무도 씻어주지도 않고 옷도 준비해주지 않던 그 시절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핏덩어리째 울고 있는 나를 목욕시켜 주시고 애기 옷 입혀주시고 젖 먹여주시고 키워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좀 컸다고, 이제는 좀 안다고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르게 대하지 않을 때 그 사랑 다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처음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나라도 없어졌어요. 성전도 없어졌어요. 그렇게 가꾸었던 집, 땅, 과수원 다 놔두고 포로 신세되어가지고 나그네 자리로 돌아간 거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그 종살이 하던 시절로 다시 돌려보내서 이때 주님이 찾아오셨지. 이때 그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지. 그 70년 나그네 세월 포로 시간 보내면서 이제는 우상을 그 마음에서 씻어내버리고 그 마음에 있던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광야 시절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음란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러분, 그들은 그거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벌을 그들에게서 제거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하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장가들기 위해서 그 폐물을 가지시고 다시 그 결혼식의 자리에 그 배신한 신부를 세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로루하마, 로암미, 이스라엘 그 음란한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통째로 바꾸셨어요. 그 이스라엘은 내가 심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이제는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가 될 것이고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가 될 것이다. 그 앞에 붙었던 노라고 하는 그 이름표를 다 떼내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을 삼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다시 장가들겠다. 그렇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시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건요, 매가 아닙니다. 벌이 아닙니다. 지옥 보낸다고 겁주는 게 아닙니다. 그 지옥 밑바닥에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벌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한 짓에 비하면 내가 받는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받아야 마땅한 나에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축복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너하고 다시 살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다시 완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해하니까 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안다면 우리는 실시간 벌떡 일어나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도 주님 앞으로 뛰어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손가락질로 비난해도 그거 개의치 않고 주님 앞에 뛰어나오는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 창녀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와 친구가 되셨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켄 폴로라는 교수의 스토리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와이에 일을 하러 갔는데 시차 때문에 새벽 3시 반에 나왔다가 저녁 때 밤중에 열고 있는 한 식당을 찾아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그 식당은요, 밤에 여인들을 위해서 여는 식당이에요. 그 밤중에 찾아올 사람 누구 있겠어요? 밤일 다 하고 피곤한 몸으로 절망 가운데 살던 인생의 밑바닥에 사는 그 몸 파는 여인들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 끼 출출한 배를 때우고 가는 식당, 왁자지껄 먹고 있는 그 식당에 몰려온 그 창녀들의 무리를 봅니다. 그들이 나눈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그네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내일 생일인데 내 생일상 차려줄 사람이 없다. 근데 그 교수님이 그 말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세계를 본 거예요. 그들이 먹고 나간 다음에 그 식당 주인을 붙잡고 묻습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형편을 알았습니다. 저 아그네스를 위해서 생일상 차려줍시다. 아그네스한테는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생일인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에 그 아그네스를 위해 생일상을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다른 그 아그네스의 친구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모르던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그가 들어왔을 때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축복의 노래가 풀려 퍼지고 폭죽이 터지고 생일 케이크 그에게 주어지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생일 케이크를 불어 끈 다음에 잘라서 나누자고 그러는데 이 아그네스가 이야기해요. 한평생 내 인생에 생일 축하를 받아본 적이 처음이에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받아본 케이크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어요. 이거 평생 보관하고 싶은데 이거 나눠 먹지 말고 내 집에 갖다 놓으면 안 되겠냐고. 잠시 집에 갖다 놓고 올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그 케이크를 먹지 않고 집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 사이에 그 아그네스를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 식당에 모이던 사람들과 함께 이 켄 폴로 교수님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삐딱한 목소리로 그 식당 주인 해리가 이야기합니다. 이봐요, 당신 목사예요? 어느 교파 목사예요? 그때 이 교수님이 한 대답이 명답입니다. 새벽 3시 30분에 창녀들을 위해 생일 파티를 열어줄 수 있는 교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때 해리가 코웃음 치면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말대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 만약 그런 교회가 하나라도 이 하와이에 있었다면 나는 진작 그런 교회 다녔을 거예요. 정말 그런 교회가 있다면 네,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밤거리의 여인을 위해서 밤에도 식당을 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번 돈으로 먹고 사는 이 비참한 식당 주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녀들을 위해서 생일 파티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창녀를 자기 신부로 맞아서 결혼 파티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아무도 사랑해 주지 못할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니면 생일상도 차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니면 평생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들어볼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니까. 그게 너무너무 불쌍했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사랑이 이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알의 이름이 이제 입에서 다 떠나가고 이름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그런 변화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진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우상이 제거되었고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입니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첫사랑의 회복을 기념하는 결혼 파티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신부의 옷을 주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쓸 관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폐물도 주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너 몸만 오면 된다. 더러운 거 내가 씻어주겠다. 상한 거 내가 고쳐주겠다. 없는 거 내가 채워주겠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다. 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내가 주는 이 은근 폐물의 마음 뺏기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너에게 베풀을 수 있던 어떤 은사와 능력의 마음을 뺏기기를 원치 않는다. 나의 사랑에 너의 마음이 꽂히기를 원한다. 이 사랑 다시 기억한다면, 이 사랑 너가 받는다면 너 바뀔 수 있다. 너 나를 사랑하며 살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Amazing Grace.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다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결핵으로 7살에 죽고 나서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10대에 배의 승선에서 선원이 되면서 신앙 다 까먹었습니다. 뛰어난 선원, 인정받는 선원이었습니다. 노예들 무자비하게 다뤄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원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더 멀리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서아프리카를 오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배에서 발견한 한 권의 책을 읽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읽었던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과 더불어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 함께 읽는 가운데 영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한참 갈등하고 있을 때 태풍을 만났습니다. 이틀간 노력해도 태풍은 그치지 않습니다. 배가 부서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끝인데 천국에라도 가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풍랑을 멈춰주셨습니다.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잊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돌아오게 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도 한평생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세상의 형통함 때문에, 나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혹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호적에서는 내가 그의 신부로 지워지지 않은 채 신분이 남아있는데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달콤한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꿈을 깼는데도 돌아오지 못하고 망설이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너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고 계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우리 같은 거 구원해줘서 주님이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겠습니까? 그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진 거 탐나가지고 써먹으려고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뭔가 유용가치가 있으니까 주님 우리 찾아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 아니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연약함,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 사랑의 자리로 다시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의지하며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 다시 찬양하며 나갑니다.